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망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 망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획이 틀어지고 실수를 저질러서 망신당하는 것만큼 피하고 싶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을 망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은 뒤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도 2번 전쟁을 치러서 2번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이 전쟁에 우리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다윗이 이 일을 상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결정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 다윗이 계획한 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새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읽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이 점령하고 새롭게 세운 이 다윗성,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면 정치적으로도 다윗의 이 왕권과 왕위에 대한 정당성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 전에 전쟁을 치렀던 블레셋과 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온갖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과 재금, 온갖 악기를 백성들이 다 연주를 했어요. 아주 성대한 이 행사를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 바벨론의 언약궤를 뺏겼다가 찾아온 뒤로부터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 계속 이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효가 이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효는 앞에서 행렬을 이끌고 우사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자 선정도 다윗이 아주 의미 있게 잘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장엄하고 성대한 언약궤를 옮겨오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성대하고 장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새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물론 이 새 수레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좋은 것으로 준비한 운송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해 두셨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반해야 되냐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채, 그 채를 고리에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빼앗아 갔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법을 다윗이 택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더 세련되고 더 잘 갖춰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면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넘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성대한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수레가 넘어져서 언약궤가 땅바닥에 뒹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사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사는 그 언약궤에 접촉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을 망치지 않으려는, 행사를 망치지 않으려는 열심은 좋았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여호와의 궤 옆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땠습니까?
분하여.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어요. 왜 다윗은 분노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선발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성대하게 이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잘해보려고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이신 겁니다. 그토록 장엄하고 성대하게 준비한 이 행사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분노하신 적 없으세요? 꼭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서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일들은 다 해당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일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겠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고민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옳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한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훨씬 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수준으로, 앉아있다가도 일어서서 박수칠 만한 수준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협조가 안 된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든지 또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일의 수준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꼴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노가 막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일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는데 너무 어이없는 실수나 사고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려놨던 그림이 와장창 다 박살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성취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 자책하거나 잘못된 사람 책임 추궁하면 될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억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주의 뜻대로 한 일이라면 그리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주를 위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원한 모양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원한 모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나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만약 정말 주를 위한 일인데 내가 충분히 마음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분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송구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고, 내가 얻으려는 이익이 있고, 내가 받으려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은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훌륭하게 잘 포장이 돼 있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자연스럽게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정말 주를 위한 일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행동의 배경과 우리의 중심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벌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보다 우리의 기호와 선호를 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살피는 일에 가장 먼저 집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했던 다윗의 감정이 곧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8절에 다윗이 분노했잖아요. 9절을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분노하는 자신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와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언약궤를 옮겨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도 되는 건가? 이것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3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죠?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 설명되어 있는 게 뭡니까? 가드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가드 사람. 가드는요, 블레셋에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하다가 잠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돼서 같이 오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계획한 그 장엄하고 성대한 행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외모를 기준으로만 볼 때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베데돔은 그 옛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처럼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겸손한 순종으로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한 줄 기록될 만한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조용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 성대한 것, 정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순결한, 순전한 중심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보다 어떤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근거, 말씀의 근거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일을 망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도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야말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다윗은 무사히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장막에 여호와의 궤를 잘 두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이 큰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요, 미갈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여호와의 언약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잃어버린 것처럼 채통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창피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왜곡된 중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잠시 분노했지만 다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뛰어놀아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을,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버리시고 그 사울의 가문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가문을 향한 저주는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보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미갈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어도 망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일을 망치지 않고 해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살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려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선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그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고 잠재우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순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순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